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라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심리가 불안정할수록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존재인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고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강한 유혹도 받게 되는데요. 주로 무엇에 대한 유혹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학력을 부풀린다거나 거짓되이 꾸며서 자신을 미화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 세운다거나 자료를 위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의 현재 실력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받고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만지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박을 한다거나 로또에 당첨되기 위하여 1등 로또 당첨자가 많이 나온 판매점을 기웃기웃거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좋은 꿈을 사려고까지 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불안감을 한 번에 해소할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들은 일확천금을 만진 사람들 소식들 뿐이고 자신도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만지길 바라며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 이익을 남기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 취함에 빠져 살려고 한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온전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며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찾아오는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왜 불안감이 드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불안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불안감이 해소되면 또 다른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돈이 없을 때 온 불안감이 돈이 생기고 나서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그 생긴 돈이 빨리 사라질까봐 다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왔던 불안감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사라집니까? 불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질까봐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또다시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해결될 줄 알았던 불안감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뭐하지? 어디에 어떻게 취직하지? 라는 불안감이 되어서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취직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불안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으로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뭘 해도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들이요, 모두 우리 삶에 불안감을 틈타서 찾아오는 유혹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극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힌트를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땅에 발이 닿기 전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라는 유혹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천하 만국을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들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은요, 오랫동안 금식하신 탓에 심신이 연약해지셨던 때였는데요, 마귀가 그 연약해진 때를 노려서 주님께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요, 금식으로 인해 줄이신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한마디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없으셨다면 유혹이 안 되었겠지만 돌로 떡 이상의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것은 주님께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적당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너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하며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때를 따라 만나로 꼴을 먹여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 시온의 대로는요, 눈물골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눈물 없이 사시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또 멸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하며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그 고난을 넘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부정행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줄 몰라서 못 속이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할 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것임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돌에 닿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주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연약해지신 주님의 상태에 최고의 반전을 맛보게 할 유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받으셨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 즉 무리바인데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과 고난에 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공급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위로가 되게끔 공급되는 것이 너무 보잘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하찮은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광야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이것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먹이려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느냐라고 불평불만했던 것이 그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얻어낸 것이지요. 애굽 땅에서 꺼내준 것은 좋지만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실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 라고 불만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만나를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그 사막바람에서도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고작 만나 내리지 않고도 그들을 살리실 수 없으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적어서 할 수 없다, 이런저런 조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 조건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 말대로 이 조건들이 채워지면 어디 한번 보자. 너희가 내 말을 듣나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그 많은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신앙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지킨 사람이 그 2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잘 섬길 수 있나 못 섬기나. 이것이 주를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주님께서 피 흘려 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것들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능히 은혜로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붙잡아주고 계신데, 혹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성공, 사회적인 높은 지위,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을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 쪼잔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납득하지 못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지? 주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지? 이렇게 인도하시면 내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나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신앙 못 지킵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두 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며 말도 못하게 연약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께 마귀가 타협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한 번만 저라면 고생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하시고요, 주님은 또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늘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일탈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죄는 저질러도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협의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더더욱 이 타협의 손길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십자가를 지고 절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요, 우리의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갈라놓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이겨낼 의지도 없고 유혹이 오는 대로 넘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안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지요. 풀무불 안에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주님께서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정말로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여건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여건이 되면 말씀을 보고, 여건이 되면 기도를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편하게 즐길 것 다 즐겨가면서 남은 열정의 일부분을 주님께 조금 드리는 그런 길로,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 우선주의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위한 삶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특정히 신앙으로 만드는 세상의 타협의 손길을 과감히 뿌리치시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는 그 때입니다. 이 때를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보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며 예측하기도 어렵고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몸소 고난을 겪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그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잠잠히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필요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종이 필요하다고 그걸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그걸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겠지요. 먼저 불안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안감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온전한 신앙인이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였지요. 그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요. 그래야 가장 불안감 없이 안정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요동하면서도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불안감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이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심각하게 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못하였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필요 또한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리며 맛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불안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소하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들 되시기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삶이 불안정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불안감 없이 정말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또 각오하고 다짐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풍족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며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부르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